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10계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345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3450년 전에 이 말씀이 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450년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지켜야 할 말씀이며 또한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즉 이 10계명의 계명은 2개의 계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아야 할 분을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첫 계명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상처를 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손해를 끼치게 한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이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상전도 문을 닫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제7일, 지금으로는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에는 주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주일을 최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 이 12절의 이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히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예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른과 아이 이런 그러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뭐 높고 낮음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질서가 있는, 예의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키고 로켓을 쏘고 탱크를 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전쟁은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한 개인이 개인을 향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폭넓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는 말은 모세 시대에 옛날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들었는데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또 형제에 대하여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머리가 텅 비었어. 너는 바보야. 이런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이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 된다.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진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 재판받게 되는 거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도 여기 안 계십니다. 삼촌이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고 욕을 하면 공의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화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냥 사람만 안 죽인 것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면 공의에 잡히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삽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그냥 산다.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짓밟히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살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욕하고 자매를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동역자, 목회자들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간음하지 말라. 7째 계명인데 우리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또 아내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28절까지인가요? 마태복음 5장 28절까지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은 간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8째 계명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째 계명 같이 합독합니다. 9째 계명이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거짓말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진보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말이기는 좋은 말이에요. 진보는 뭐냐면 미래에 더 나은 것, 미래에 더 나은 어떤 발걸음, 어떤 미래에 더 나은 어떤 사상, 어떤 일들, 이게 진보입니다. 진보와 보수, 이 보수는 또 옛것을 잘 고수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조금씩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이 보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런 매스컴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진보와 보수로. 그래서 진보는 좋고 보수는 마치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꼴통이고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도록 프레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TV에서 방송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썼느냐? 그 공산당을 만든 마르크스가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주의자와 반대한민국주의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대한민국주의자와 반대한민국주의자.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을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진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은 것으로 젊은이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썼느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나는 진보다. 근데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반대한민국주의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주의자냐 반대한민국주의자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현혹해서 말하자면 거짓되게 포장을 해서 이 사회를 망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수는 꼴통이고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막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러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바로 이 진보라고 하는 이 속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감춘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나아가서 매스컴에서, 특별히 이 뉴스에서 거짓을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이 거짓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한민국주의자와 대한민국주의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아리까리한 그러한 어떤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을 지금 방향을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자유대안으로 남느냐 아니면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좋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끝을 내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주의자들과 대한민국주의자들과의 마지막 결전이 바로 3월 9일 날이다. 이번 선거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나이가 66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법을 통과해서 그렇게 실행해버리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면 한 나라 이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법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들면 우리 남한은 그냥 공산주의가 됩니다. 이것을 저지하지 못하느냐가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이 알면서도 큰 교회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냐? 쫓겨날까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가장 먼저 적폐로 취급되는 곳은 교회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정부의 눈치 보면서 목회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베트남이 그러잖아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가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우리가 갔더니 지금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지 당원이 압니다. 공산 당원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하는 이 세력을 이번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이 자유대 안에서 장구한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당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이 축복,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 10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왜 일으킵니까? 남은 하나를,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도둑질 합니까? 왜 강도질 합니까? 나무 집을, 지금 나무 재산을 빼앗는 거죠.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10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구한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굴복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은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노력해야 되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0계명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3장 물으신 후에 주님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후손들이 하나님의 장구한 은혜와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장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3월 9일 대선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대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